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보호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 위에 구원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강력한 용사이시고 너를 위해 구원의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용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과 삶을 완전히 에워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한 영혼을 둘러쌀 때 원수 마귀는 그 사람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우주 전체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서서 부서지지 않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다윗이 앞에서 말한 대로 죄와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위기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악한 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둘러싸십니다. 이 구원의 노래는 위기에서 구조해 주는 레스큐나 딜리버런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재난이나 재앙이나 귀신들의 악한 힘에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구조해 주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의 노래로 둘러싸실 때 어둠의 힘은 무너지고 죄가 되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노래 소리가 우리 영혼을 둘러싸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육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가르쳐 보이고 라는 말은 선생님처럼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알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 그 밖에 여러 방법으로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제일 확실한 것은 내적인 감동으로 오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매번 확증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확증이란 나에게 감동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확인해 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양육하는 양보다 더 높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검토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이런 분별을 위한 확증의 과정이 없으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할 때도 오답 체크를 하게 하죠. 무조건 많이 푸는 것보다 오답을 체크하여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알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분별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혼자 깨닫기 어려운 자기 마음의 깊은 의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치유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훈련받겠다고 오는 사람 중에 겸손히 배우려 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두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순전하지 않은 채, 즉 두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친숙한 영이 개입합니다. 마치 성령인 것처럼 어둠이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사람이 친숙한 영에 의해 조종당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숙한 자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교정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별이 없고 마귀에게 속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어린 성도를 잘 양육하고 훈련하도록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 가르침받고 교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나 교사 없이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성령과 친숙한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거스르면서 성령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일하십니다.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1:1 상담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은 1:1로 멘토링하여 훈육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훈계하리로다 라는 말은 교훈을 주겠다는 말인데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징계는 훈육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시고 만약 훈육이 없다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들로서 1:1로 깊이 있게 훈육하실 수 있을까요? 네, 시편 32편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뢰를 해야 가능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훈육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로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힘을 주고 인도해 주시는 훌륭한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이 세상의 아버지가 현실에서 현재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친밀하게 가르쳐주고 함께해주고 이끌어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육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목적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상담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을 사람 목자에게, 이 땅의 목자에게 잘 배우고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주신 5가지 영역에서 지도자들을 통해 이렇게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 하나님 음성과 친숙한 영을 구별하는 법, 기도할 때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배우고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지도자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침받고 훈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목자와 교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5가지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지점으로 온전의 지도로 훈육을 받고 도움을 받게 하려고 모든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자와 양이 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권위와 질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와 질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계선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척, 성숙한 척, 강한 척, 높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자기 멘토와 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도움을 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1대1로 훈육하실 때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면 목적지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그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어떤 상담을 받았는가에 따라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가 미숙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도록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마귀는 친숙한 영을 보내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혼란을 주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에 평화와 자유가 없다면 뭔가 내 마음에 잘못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 하고 들으려 하고 교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법과
확증을 얻는 것입니다. 분별은 먼저 내 마음의 의도를 점검하는 것이고 또 내가 들은 것이 성경의 원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멘토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2중, 3중으로 분별한다면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했는지를 멘토와 상세히 나누고 확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음성 잘 듣는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분별을 못하고 귀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높이려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성령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으면서 귀신의 정체와 성령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나타납니다. 즉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나 감사가 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럴 때라도 멘토의 가르침을 들으면 되는데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지도해주는 멘토에게 확인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술의 영에 의해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고집일세며 권위자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 말이나 노새처럼 자기 마음대로 날뛰거나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를 맞거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억지로 끌고 가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8절과 9절을 패션 번역으로 보면 너가 전에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때 고집 부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잡아서 끌고 가게 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사람의 기대와 매우 다르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그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게 하려고 많은 수작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주목하여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날뛰면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야만 우리가 다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십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둘러진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와 허물과 죄악을 마음속에 숨기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시편 32편에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허물을 자복하고 죄악을 토설하여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완전히 회개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11절 보십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아 즐거이 외쳐라 합니다. 11절은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아 즐거이 외쳐라 합니다. 의인은 정직하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내 현실에 두신 권위자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조를 받습니다. 환난과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신처요, 구원하시는 전능한 용사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정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